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복된 주일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정 세우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되죠. 참 이자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뭔가 배우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제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저녁 시간 제가 좀 대접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같이 선교 사역을 했었던, 단기로 와서 선교 사역했었던 한 부부였었는데요. 너무 젊었었죠, 그때는. 근데 그 와이프 사모님 와서 이제 처녀 때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성격이 조용하시고, 그리고 뭐 피아노 하셨는데 뭐 자기 말도 잘 안 하고 했었던 분이신데, 그 남편분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유능하셔요. 뭐 관계도 넓으시고. 근데 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잠깐 AI 뭐 그런 기계 뭐 이런 뭐 하고 있는지 동향을 묻는데, 영상을 배워서 영상을 올리고 있대요. 너무 대단하다. 제 처녀 때 모습하고는 전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로 영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굉장히 막 칭찬해주고 막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기계 그 동영상 나오고 AI 나오고 뭐 AI 활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남편분이 계셨으니까 AI 나왔는데 남편분이 AI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배우신 거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요즘 뭐 무료 강좌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 가서 막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는 사람 못 당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 처음부터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 거치고 부족한 건 많이 있고 하는데, 결국에 배우는 사람 못 당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가정에 더 배워야 되죠. 그렇죠? 자녀 양육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더 성장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가정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정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옳은 것을 하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한다는 것은 가치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가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이 아니라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죠? 요즘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이제 뭐 5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시기인데, 저는 이제 AI를 좀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빨라요. 이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요.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AI 등장하면서 질문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미국 현실에 미국에서 질문을 안 한대요. 그만큼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트렌드는 자주 바뀌는데요. 우리가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트렌드는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그 추구하는 거,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은 트렌드에 대해서는 우리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트렌드 쫓아가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트렌드에 따라 트렌드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 트렌드를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저희가 올바른 진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갈 방향, 10년 뒤에 갈 방향 미리 정하고요.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뭐죠? 가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것을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그 전반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트렌드예요. 무엇을 먹을까.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계속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나를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뭐를 줘요? 너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그럼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줘? 그들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든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염려하고 불안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공부가 기준이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공부하란 말 내 입에서 나오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표정과 태도와 삶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술이나 도구나 이 도구, 그다음에 수단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기준이, 그러니까 학력,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좋은 학교 가는 데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일시적이잖아요. 어느 한 기간에 하고 그 뒤에 인생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인생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의 가장 높은 기준을 재정적 안정으로 잡더라고요. 상대방이 재정적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수단이 기준이 되는 거. 우상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수단이 뭐가 되냐면요,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좋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일관성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나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 안 돼요. 혼란스러워 안 돼요. 뭐든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해야 되죠.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면은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끼고요. 도덕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라는 단어. 일관성이 있다. 네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줄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은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사람의 이 부부의 철학 그리고 이 부부 교육. 그래서 이 양육 철학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양육 철학, 뭐 교육 철학, 근데 철학 위에 이제 넘어가면은 신앙이 나오죠. 그 철학을 결정한 게 신앙이잖아요. 결국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일관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저희 자신들도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때로는 이제 그 각 우리의 신앙의 연령과 그다음에 우리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네. 결국 부모가 확고해지면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확고한 것에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예. 예. 그 어린 시절 명확한 규칙, 기대 이것을 경험한 학생들은요. 자기 통제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가정 안에 지난번에 저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훈육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훈육을 이야기했었는데 명확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면은 실은 그 자녀들은 자기 통제력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애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은 아이들의 뭐 자기 주도성을 깨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규칙으로 해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통제력이 좋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져요. 제가 최근 교육을 하나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백만장자 시크릿 필독서예요.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꼭 읽어보세요. 추천드려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백만장자들은 이 그들만의 마인드가 있고 그들만의 이 행동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신념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몇 가지인가 20가지인가 이런 이제 백만장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 이 마인드 그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이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신념, 가난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가 백만장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마인드로 자기가 개선을 했을 때, 마인드셋을 했을 때 진짜 자기가 백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 그 교육하는 이제 책인데요. 신선했어요. 어떤 것에 신선했었냐면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행동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 마인드, 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부자는 부자 마인드가 있대요. 너무 그게 참 좋아요. 이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명확한 규칙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야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런 마인드 있어. 이게 우리가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야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땡땡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 명확한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 차이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명문가, 여러분 명문가 되기 원하시죠? 전 진짜 명문가 되기 원해요. 축복합니다. 명문가 되세요. 명문가들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들만의 이 명문가의 마인드셋이 있어요. 명문가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실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첼시 부자 들어보셨나요? 첼시 부자. 자, 대를 이어 지킨 이제 가족 문화인데요. 이 첼시 문화, 첼시 부자에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있다 그랬나요? 경주에 어딘지. 첼시 부자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그다음에 미국의 정신적, 철학적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하버드 총장까지 했었고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896명인데 이 중에서 285명이 대학을 나왔고 13명의 총장과 65명의 교수, 100명의 목사, 변호사, 3명의 주지사, 그 다음에 3명의 시장, 1명의 부통령. 명문 가문이잖아요.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2가지예요. 신앙, 교육. 대대로. 근데 그 동일 시대에 마커스 슐츠라는 이 살롱 술집을 운영해서 부자가 된, 이 거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도 조사를 했어요. 약 1062명의 후손이 나왔는데요. 교도소 96명, 정신질환자 58명, 그 다음에 영세인, 그냥 정부의 보조금 받아 사는 사람이 286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정이 뭐가 형성된 거죠? 그 대를 이어 이 문화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아니에요. 어디예요? 우리 다음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명문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명문가 정의를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어떤 원칙을 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면 그것을 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 평범한 원칙이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500년 명문가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비결은, 그러니까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이 책에 꼭 한번 명문가 되고 싶으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조선 왕조의 500년 자녀 명문가 또 연구를 했어요. 책이 2권이 나왔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원칙을 한두 대에 걸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지켜오면 실천한 데 있다. 결국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원칙을 정하고 우리는 이 마인드야.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딱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쳐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대를 이어가는 문화 전통, 이런 가족, 마인드셋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자긍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석 때나 설에 성묘 가시죠? 가시나요? 안 가요? 성묘 안 가세요? 저는 가거든요. 저 딱 앉혀놓지 않아요. 딱 세워놓고 무덤 앞에서 이제 딱 세워놓고,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라고 제가 강의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라고 할아버지의 좋은 성품들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은 아니었죠. 6.25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아로 살아가면서 정말 지켰던 원칙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었다. 최선이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힘든 결정했었다. 제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결정한 게 저희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성실성, 정직성, 그리고 나눔.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인터뷰를 지금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책이 안 나오고 저희 누님이 더 보강을 하겠다 해놓고 아직 소식이 없는데 책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부터 저희 가정이 어떻게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이런 가정이 됐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저도 중단됐지만 그래도 계속 글을 쓰려고 해요.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이렇게 만났었고 이렇게 사랑했었고 이런 것에 정말 부족함이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극복해왔고 이렇게 살았었다. 얘들한테 진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삶이라 이런 거야. 인생이라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져야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실패 가운데 이걸 배웠어. 실은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남겨주려고 해요. 뭐죠? 이 자긍심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긍심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스토리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많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잖아요. 그런 유산들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족보 있잖아요. 족보가 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족보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유산들 아니면 삶에 좋은 그 품성들, 그 품성들과 스토리들을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스토리는 그 살아 계실 때 그분과 함께 하셨던 친구분이 됐든 친척분이 됐든 이모 누가 됐든 물어보면은 내가 알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거, 가르치는 거. 우리 집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뼈대 있는 집안인 줄 믿습니다. 뼈대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죠? 뼈대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왕가잖아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가예요. 왕가. 왕가. 왕의 가문이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왕의 가문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왕의 가문인 줄 믿습니까? 왕의 가문이잖아요. 저희는 왕의 가문이에요. 이런 왕의 가문으로서의 스토리들을 하나씩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가문에 대한 긍정심이 이 높았던 이 톨스토이 굉장히 이 대대의 가문 이 명문가였어요. 톨스토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 후손들은 대대로 번성을 했는가 반면에 당대 귀족이 된 괴테 가족이 있거든요. 괴테 가족은 결국 지속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게 결정이 뭐였냐면요. 이 자긍심이었어요. 자, 채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 채씨 집안이 경주 채씨예요. 3대째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와 명성을 유지합니다.
근데 부와 명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뭐냐면 원칙 있는 부를 유지해요. 뭐라고 했냐면 진사 이상의 배선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치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아시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뭐 100년 만년 이렇게 유지할 권력 없잖아요. 권력 바뀌어요. 뭐죠? 정치 너무 가까이 하면요, 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 무너져요. 정치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만석 재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 밭 사지 말라. 흉년에 사람들이 궁하니까 다 자기 밭 팔거든요. 그때 남은 온 남은 밭 사지 말라. 남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이용해 가지고 이익취하지 말라는 거죠.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검소한 생활을 이 며느리들, 결국엔 가정의 많은 경제는 며느리들이 이끌잖아요. 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거의 3년 몇 년 동안 3년 동안에 이런 검소하게 생활하는 걸 훈련시키라는 거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라.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문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남아 있다는 건 뭐죠? 지금까지도 이 기록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원칙이 세워졌을까요? 네. 자, 이분들은 이런 원칙 가운데 뭘 훈련하냐면 교육하냐면요. 채씨 집안 6연이라고 합니다. 자처 초연, 대인 애연, 무사 직년, 유사 가면, 득여 담년, 시려 태연이라고 해가지고요. 혼자 있을 때 태연하게 하라. 남을 대할 때는 넉넉하게 하라. 그다음 나라에 일이 없으면 의연하게 행동하라. 나라에 일이 있으면 용감하게 행동하라. 뜻을 이루더라도 담담하게 하라.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태연하게 하라. 지난번에 다큐멘터리에 채씨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기 했어요. 그 독립운동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땅 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이 유기연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한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원칙이 세워졌을까요? 한번 보면은 혼자 남, 나라 뜻. 이 채씨 경주 채씨가 부자가 된 그 배경에는요, 인진이한테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 때문에 상을 받아가지고 부자를 됐어요. 그 말인지 뭐예요? 이 조상이 나라 사랑, 그 다음에 이 백성 사랑, 이것이 탁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가문의 원칙으로 세워진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게 이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집도 가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존 애덤스, 이제 미국 대통령들의 가훈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라. 링컨은요, 정의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뭐 우리 뭐 가훈하면은 많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뭐 가화만사성, 고진감래, 곤평무사, 뭐 극기복래, 교학상자, 견인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 집도 만들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자, 저희 집 가훈을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하나님 나라 전통을 이어가는 명문가. 이게 저희 가훈이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원하는 것이 이루는 역량을 갖기, 아낌없이 나누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 배우고 익혀 지속적인 성장하기, 품성을 훈련하여 예수님을 닮기,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돕기. 이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돕기는요,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언처럼 자주 말했던 이야기예요. 형제간에 화해해라. 저희 아버님은 고아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그 뜻들이 저희 굉장히 화목해요. 저희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도와주고, 이거 형제간에 화목한 저희 아버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가정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어떤 이런 영적 유산 아니면은 품성, 교훈적 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삼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기준까지 일단 추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며느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좋아야 된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 지적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된다. 가정 배경,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는 이제 가훈 만들기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 집 가훈 적어라는 거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과제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가훈들은 다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요즘 어쩌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가훈이 뭐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냥 정직이라고 그냥 딱 하나 썼는데, 여러분 이제 아마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야, 너희 집 가훈은 뭐야? 그러면 가훈이 없으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뭐 가훈을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페이지 있잖아요. 가훈 만들 수 있도록 약간의 가이드를 해준 겁니다. 핵심 가치 뭐 이제 쉽게 하려면요, 일단 우리 가정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들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한 3가지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쭉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 중에 3가지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니어도 돼요. 이건 참고로 약간 계단을 낮추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이렇게 자 설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이거 중요하다 싶은 것도 그냥 동그라미 한번 쳐시고, 예. 네. 자, 한번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예. 자, 여기 없는 것은 한번 자기가 직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정의 문화를 만들려면요, 우리 가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저희 아내의 핵심 가치는요, 저희 아내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인생 단어이거든요. 인생 단어. 각각의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그 인생 단어인데, 저의 인생 단어는 나눔이에요. 나눔. 저희 아내의 인생 단어도 나눔이더라고요. 저번도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역량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지 공부해서 나누자예요. 왜냐하면은 저 성장을 해야. 그래서 2번째 키워드가 성장, 배움이에요. 나눔을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3가지를 그냥 느끼는 대로 하시고, 이거는 이제 확정이 아니고
시간 지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실은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원칙을 세우는 거죠. 네. 주변에 결혼하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혼부부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가정 세우고 싶으세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결혼을 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 만날 때 이미 결혼한 분 만나면은 꼭 질문해봐. 어떤 가정 세우고 싶었고 어떻게 그런 가정을 세웠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세웠다. 1, 2, 3, 4, 5, 6, 7, 8, 9, 10. 저희는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가정 세우자 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10계명 해갖고 쭉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 원칙 중간에 소실돼 가지고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대부분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저희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 저처럼 한 줄 적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전통을 이어가는 명문가. 아니면은 여기처럼 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정직한 사람이 되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라. 이런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한 줄을 적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처럼 5가지 정도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가이드라인.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지침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스케인 하시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명문가 조나단 에드워드 명문가는 70가지 결심문을 20대에 설정을 합니다. 그게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었죠.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자, 구체적 우리 가정 이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가지고 이처럼 이렇게 붙이세요. 다 붙이고 가온이라고 붙이고 우리는 이런 가정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만들 거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배우는 거, 품성, 화목. 자,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가치로 만들어서 행동 지침으로 삼으면은 어렵지 않죠,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기본 테두리 만들고 조절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저희가 초점 맞춘 것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그 원칙대로 살아가봐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이 정의라는 것은요, 옳은 것을 하는 건데 그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른 마음이 필요하죠. 중심이 필요합니다. 사사로운 욕망에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사로운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그다음 우리 가정이 진짜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가온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교훈에 뜻을 삼고 살아간다면요, 자녀들은요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 전에도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막내 뭐 이렇게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어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왜 제가요? 저희 막내가 이랬던 친구예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저께 이제 방학 돼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나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앙 관련한 팀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엄청 봉사도 많이 하고 했었나 봐요. 방학 때 또 이제 학교 중고등학생들 또 페스티벌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 신청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리 뇌가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거부하고 아닌 것 같아도요. 결국에 이 익숙한 이 뇌의 회로에 익숙한 것에 결국에는 그 패턴에 따라가게 돼요. 외부 자극이 오면 이 가정 안에 있으면 때로는 이 가정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이게 뇌의 회로화돼 가지고요. 그런 비슷한 환경과 자극이 오면 따라 한다니까요. 자주 올바른 것들, 진짜 가치 있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오래가요. 첼시부자가 그냥 첼시부자 300년 그 부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마인드셋이 된 거잖아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이죠. 로마가 700년이에요. 중국은 뭐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은 몇 년이냐면요. 기본이 300년이에요. 거의 300년 못 돼서 그냥 이 왕조가 바뀌어요. 뭐 송나라도 300년, 청나라도 이렇게 다 300년 주기예요. 왜 300년 주기일까요? 근데 왜 조선은 500년일까요? 명나라와 청나라를 같이 어울리거든요. 실은 조선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유교라는 게 뼈대에 있는 가문을 만들잖아요. 이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색도 있는데, 물론 현재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래도 우리가 칭찬해줄 영역들은 뭐냐면요, 이 뼈대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뼈대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이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 소중한지를 알고, 손해가 보더라도 옳은 것 때문에 손해가 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친구들,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거, 그게 오래 가요. 그게 오래 간다니까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때로는 악이, 그죠? 이 악하고 안 좋은 것이 거의 세상을 지배한 듯한 그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오래 못 가요. 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요, 저는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참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앉는 거는 자, 원래는 제가 이 시간에 추천할 책이었는데 지금 추천을 못했는데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꾸는데 사람의 박수갈채가 필요한 건 아니래요. 그렇죠?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이 세상은 이러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아니하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레도라는 책이 아주 얍실한 책이에요.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자녀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인데, 시대를 거스르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것을 불태워버릴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기에 10가지 이런 원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 리더십이라는 이 10계명인데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라. 자,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어. 이게 옳은 것이니까.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 안 할까요? 그래도 뭐예요?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뭐예요?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래요.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뭐예요? 정직하래요.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잖아요. 뜻이 크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뭐예요? 큰 뜻을 품고 살아가래요.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자를 위해서 싸우래요.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쌓아 올려요. 제가 이 구절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 선교지 교회에 도서관 세워주고 도서관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가난한 선교사잖아요. 근데 정말 한 5년 넘게는 뭘 세우려고 했는데 무너지고 세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근데 뭐예요? 내가 세웠던 것이 파도가 와서 휩쓸려가는 그 모래성처럼 휩쓸려 없어진다 할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싸우면서 여러분이 흘렸던 땀들과 좋은 추억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쌓아 올리래요. 쌓아 올려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돕지 않아요? 아니요. 도우세요 계속.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할 줄 모른다. 그래도 뭐예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래요. 마더 테레사 수녀, 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진짜 어떤 섬기는 일들을 또 섬기는 사람 대상들이 죽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고아, 이런 중독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걸 했을까? 이 테레사 수녀의 그 섬김의 집에는요, 집집마다 이 10계명이 붙어 있대요. 그래도 계속해라. 그 힘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도는 뭡니까? 실은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실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그래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마 가정교육이 아니었을까요? 야,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 너희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죽음이 있을 줄 몰라.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돼.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마.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야. 가정에 그런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들의 뻥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변하는 이 시대에 이 변하지 않는 그래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원칙들을 이 가정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죠? 기준을 세워야죠. 얘들아 해야 될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10계명 주셨어요. 10가지 주셨다고 해요.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면은
해야 될 건 10가지 정도는 이 룰은 지켜야 돼.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10가지를 628개인가요? 율법 그냥 모든 것들 다 율법화 시켜가지고 규율화 시켜가지고 거의 이것 때문에 이 십계명 자체의 정신이 사라졌는데요. 하나님도 그냥 기준 10가지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세운다는 말은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아까 이야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요, 올바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세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지 하겠다.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든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은 너희는 이 사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 공헌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돼. 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너가 공부하는 이유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더 잘 섬기기 위한 거야. 필요하면 물질, 돈 버는 방법부터 배워. 왜?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돈은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뭘 해야죠? 뜻을 세우는데 그냥 우리 너 행복하게 사는 게 뜻이에요? 아니죠. 옳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가정이 뭘 세워야 되죠? 큰 뜻을 세워야죠.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뜻을 세워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내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뜻을 가지고 나가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좁고, 그죠? 세상은 좁잖아요. 너무 좁아요. 세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너 공부 못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이 뭐 별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요, 자녀들도 세상 별거 아니야. 과감하게 세상을 뛰어나갈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뜻을 세워야죠. 좀 큰 뜻을. 우리 자녀들이 좀 크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있어서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뜻을 다니엘도 뜻을 정하네요. 그래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잘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확한 기대 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인물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따지기보다는 어떤 걸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어긋난 길인지 따져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인지 어긋난 길인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윌버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이 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팜 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 클라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혁 운동을 합니다. 당시에 영국 국가의 세수의 3분의 1이 노예세에서 나왔어요. 노예 무역에서 나왔어요. 이걸 폐지했습니다. 한 사람의 뭐예요? 뜻.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 꿈이 뭐야? 또 좋아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 무슨 뜻을 펼칠 거야도 질문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는 무슨 뜻을 펼칠 거야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뜻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정의를 가지면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안정이죠. 안정된 삶, 심리적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책 다음 달에 저희가 이 책 다음 주에도 제가 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제가 오면 다음 주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 어디 나가셔서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올 건데 시간 좀 짧지만 이 책은 청소년들하고 같이 청소년 책이에요. 청소년 책.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이 책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좀 존중에 관한 것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셔가지고 했으면 좀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 저희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책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해야 뜻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좋은 뜻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공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부모 직무유기.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라 해놓고 부모는 왜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뭐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시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제도화되어지고 점점점 예배하는 자들이 소외받는 이 분위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뜻을 정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세워나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며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